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술 혹은 마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두운 방에서 흔들리는 검은 촛불, 달빛 아래 모여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 같은 것들을 상상하며 몸서리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삭입니다. 그들을 자극하지 마라. 그들에게 맞서지 마라.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속박해온 것은 바로 무지였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스스로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주술은 신비감과 비밀주의,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 침묵하게 만드는 공포를 먹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이 이 모든 어둠을 꿰뚫고 여러분의 삶을 비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빛의 메시지가 어둠 속에 있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주술 앞에서 떠는 이유는 그것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막강한 힘에서 비롯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녀나 주술사들이 특별한 권세를 부여받았고 그들의 저주는 돌이킬 수 없으며 그들의 선포는 최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술은 속임수와 반역을 통해 훔친 힘 외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어진 왕국과 같아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흔들리고 진리의 무게 아래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주술의 힘이 신성한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과 그분의 완벽한 질서를 거스르는 인간의 반역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볼 수만 있다면 오늘 그 숨겨진 뿌리가 여러분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술을 볼 때 힘을 보지 말고 반역을 보십시오. 저주와 주문을 들을 때 권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을 양분 삼아 활동하는 악한 영과의 계약을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주술과 반역은 서로 결혼한 영과 같아서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 안에 사탄의 지배권을 세우기 위해 손을 잡고 함께 걷습니다. 주술이란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고 창조 세계의 질서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협박을 통해 신자들을 침묵과 의심,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술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불에 의해 폭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주술에 맞서 싸우기보다 그것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족을 공격할 겁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기도하지 마세요. 당신의 운명을 훔쳐갈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로 그 두려움이야말로 주술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연료입니다. 주술은 마치 불이 산소를 필요로 하듯 두려움을 먹고 삽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 주술은 번성하고 믿음이 있는 곳에서 주술은 소멸합니다. 두려움은 마귀를 향한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탄의 능력이 더 강하다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권세를 아는 신자 앞에서는 어떠한 주술도 감히 맞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주술은 이미 패배한 시스템이며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폭로하지 못하는 것은 뿌리 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주술의 활동을 덮고 있던 장막을 걷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감정을 조종하고 지켜지지 않은 욕망을 통해 사람들을 올가매며 반역을 먹고 자라고 왜 그 거짓된 힘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 제사를 요구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조롱하며 주술이라는 가짜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숨겨진 제단이 산산조각나고 모든 주문이 깨어지며 어둠과의 모든 언약이 영원히 침묵하게 될 날이 왔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술을 과대평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 협박 앞에 굴복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 돌 하나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주술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의 불을 지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불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선포는 영적 세계를 뒤흔드는 천둥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아무도 그 비밀스러운 힘을 감히 폭로하지 않았기에 주술은 어둠 속에서 활개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한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주술의 제단을 허물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세울 세대를 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폭로이며 숨겨진 활동의 베일을 벗기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으나 잠자고 있던 용사들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뿌리도 모른 채 주술적인 억압 아래 살아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을 지혜로 침묵을 겸손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불이 모든 거짓을 태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악마의 어떤 칼보다도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통해 주술의 비밀스러운 힘이 이미 깨어졌음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 어떠한 합법적인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음을,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합친 것보다 위대하심을 깨닫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술 뒤에 숨겨진 비밀의 힘이 드러나고 뿌리 뽑힐 것이니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을 깨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술은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늙은 마녀나 숲속 깊은 곳에서 열리는 비밀 지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술은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에 대한 반역의 뿌리를 둔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 진짜 비밀은 바로 반역 그 자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반역이 있는 곳마다 주술은 자라날 비옥한 토양을 발견합니다. 반역은 나는 하나님의 권위가 필요 없다. 나 스스로 나의 길을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영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술의 언어이며 사탄의 통치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늘에서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영적 세계에서 주술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내가 하늘에 올라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선포했을 때 그것이 바로 창조 세계에서 울려 퍼진 주술의 첫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주술은 하나님의 신성한 언약을 깨뜨리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역사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는 곳마다 주술은 합법적인 활동 권한을 얻습니다. 조상들이 우상과 언약을 맺은 가정에는 주술이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개인적인 반역이 존재하는 삶에는 주술이 들어올 문이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술을 단지 의식이나 저주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주술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들과 맺은 계약을 통해 번성합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협정, 피의 언약, 조상 대대로 이어진 헌납, 그리고 무지 속에서 내뱉은 서원을 통해 작동합니다. 이 언약들이 사람들을 주술의 힘 아래 묶어둡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술의 영들과 계약을 맺을 때 그것이 의식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든 조상의 유산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졌든 그들은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마녀들과 주술사들이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또한 주술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 완고하게 저항할 때 힘을 얻습니다. 반역은 완고함이 지혜인 척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마음은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말하며 바로 그 선언이 그들을 주술의 영과 같은 편에 서게 합니다. 사울 왕은 반역 때문에 왕위를 잃었고 선지자 사무엘은 그에게 반역이 주술과 같은 죄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반역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총에서 폐위시키고 그들의 삶의 주술을 왕으로 앉힙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래입니다. 순종이 거부될 때 주술이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은 악마의 조종에 취약해집니다. 주술의 힘의 또 다른 비밀스러운 뿌리는 결혼, 사역, 그리고 리더십에서의 언약 위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깨뜨릴 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착취할 때, 결혼이 간음과 언약의 배신으로 더럽혀질 때, 주술은 운명을 파괴할 수 있는 열린 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존중하시고 원수는 신성한 질서의 모든 위반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술은 깨어진 약속을 먹고 삽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버린 가정에서, 지도자들이 이익을 위해 교인들을 조종하는 교회에서, 그리고 혈맹이 부주의하게 깨어진 공동체에서 주술적인 조종이 번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질서를 믿어왔고 신들과의 약속이나 조상과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는 가문에 불행을 가져온다고 믿었죠. 물론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이러한 무속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만 영적인 세계에 질서와 언약이라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특정 지역을 지배하는 언약도 주술 활동에 힘을 실어줍니다. 많은 마을, 도시, 국가들이 과거의 우상, 토지신, 바다의 영 또는 조상신에게 바쳐졌습니다. 이러한 언약들은 그 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거부하는 반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술의 재단이 기능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주술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지역적인 문제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두려움, 가난, 질병, 혼란, 그리고 파교의 순환을 통해 억압하고 지배합니다. 그 뿌리가 되는 언약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어지기 전까지 주술은 저항 없이 그 조종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주술은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반역과 언약 위반을 통해 훔친 것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보좌 밖에서 활동하는 위조된 통치권이기 때문에 어떠한 합법적인 권위도 없습니다. 마녀들과 주술사들은 많은 신자들보다 영적인 법칙을 더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역을 유지하고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그들의 제단에 힘을 실어주는 제사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언약, 더 우월한 피, 어둠과의 모든 계약을 산산조각 내는 신성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나아갈 때 이 진리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주술의 힘을 영원히 벗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주술은 두려움 없이는 무력합니다. 두려움은 주술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산소입니다. 두려움은 주술이 인간사에 개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문입니다. 마녀가 저주를 퍼붓고 당신이 그 앞에서 떨 때 당신의 두려움이 바로 그들의 말을 활성화시키는 믿음이 됩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협박에 대한 영적인 동의입니다. 이것이 원수의 첫 번째 무기가 항상 두려움인 이유입니다. 그는 위협을 속삭이고 거짓을 과장하며 환상을 투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권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습니다. 주술은 두려움이 왕으로 군림하는 곳에서 번성합니다. 두려움은 나는 당신이 나를 지배할 힘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대신 위협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것이 마녀들이 항상 협박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현실을 창조할 힘은 없지만 당신이 그들의 거짓된 힘을 믿도록 인식을 조종합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의 두려움이 실체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텅 빈 화살에 불과합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면 주술은 기둥 없는 텐트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술과 속임수에 힘을 실어주는 영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고용되었을 때 그의 말을 능력있게 만들 두려움이나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지만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진영에는 두려움이나 반역이라는 영적인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주술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죄에 빠졌을 때 두려움이 들어왔고 저주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순종과 두려움이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주술의 화살에 취약하게 만들지만 믿음은 당신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만듭니다. 마귀는 만약 당신이 주술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당신 스스로가 그것에 힘을 실어주어 자신을 공격하게 만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마비를 일으켜 당신의 선포를 침묵시키고 당신의 비전을 흐리게 하며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당신의 확신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므로 마녀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모인다는 소식을 들을 때 떨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잠 못 이루지 마십시오. 대신 목소리를 높여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사자는 하이에나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사자가 포효하면 하이에나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집니다. 당신이 담대함 속에 서는 순간 주술의 협박은 산산조각 납니다. 두려움은 사탄에 대한 믿음이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당신은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품는다면 당신은 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보다 마귀가 더 강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서면 당신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며 모든 주술의 권세가 그분 앞에 무릎 꿇는다고 믿습니다.
두려움은 저주가 나타나도록 힘을 실어주는 먹구름입니다. 두려움은 악마의 화살이 들어와 독을 퍼뜨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마녀들은 주문을 외우기 전에 먼저 두려움을 투사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그들의 말은 성취되지 못한 채 땅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녀들이 두려움을 조종하는 대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꿈을 보내 두려움을 심고 그림자를 보내 위협하며 재앙에 대한 생각을 투사하여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위협적인 말을 하여 당신의 기도를 침묵시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그것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한 아무런 실체가 없는 환상일 뿐입니다. 두려움은 주술의 씨앗이 발아하는 토양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그들의 씨앗은 열매 맺지 못하고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힘을 실어줍니다.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인지는 당신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이 폐위되고 믿음이 왕위에 오를 때 주술은 그 지배력을 잃습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술의 저주는 발사되기도 전에 깨어집니다. 마귀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여 주술이 활동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닻을 내리고 있는 한 당신은 그분의 언약 아래 보호받으며 당신을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주술이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조종하여 그 속임수를 사람들의 마음에 더욱 깊이 고정시키는지 알아볼 것이니 여러분의 영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주술은 단순히 외부적인 의식을 통해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적 욕망과 감정을 조종하여 그 지배권을 확립합니다. 마녀들은 인간의 영혼이 감정의 전쟁터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분노, 쓴뿌리, 정욕, 탐심, 두려움, 질투, 이러한 감정들은 방치될 때 열린 문이 됩니다. 주술의 힘은 이러한 감정들이 불타오를 때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억제되지 않은 감정들에 달라붙어 그것들을 저주와 조종의 진입점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약 당신의 영혼을 어둠 속에서 휘저을 수만 있다면 당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쓴 뿌리를 품고 있을 때 주술은 그를 대적하여 고통을 주는 영들을 풀어놓을 합법적인 접근권을 찾습니다. 쓴 뿌리는 저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영적인 독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악마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는 재단입니다. 주술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처받고 분노하며 기분 나쁜 상태로 남아있도록 만들므로써 이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감정들은 악마들이 그들의 마음에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원수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악마의 침입에 대한 문을 닫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술은 쓴뿌리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영적인 무거움 아래 운명을 묶어둔다는 것을 압니다. 정욕은 주술이 그 힘을 고정시키기 위해 조종하는 또 다른 문입니다. 성적인 부도덕은 영적인 노예 상태입니다. 마녀들이 어떤 사람을 묶으려 할 때 그들은 정욕의 영들을 풀어 그를 약화시킵니다. 그들은 성적인 죄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언약 위반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성경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주술이 활동할 수 있는 영적인 결속을 만듭니다.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악마의 조종에 의해 설치된 성적인 덫을 통해 몰락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술은 정욕을 사용하여 왕들을 폐위시키고 예언적인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탐심 또한 주술의 저주에 힘을 실어주는 조종된 욕망입니다. 탐심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더 많이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술적인 번영의식, 부를 위한 희생제사, 그리고 빠른 성공을 약속하는 악마적인 거래로 가는 문을 엽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심 때문에 주술의 제단에 자신의 운명을 바쳤습니다. 일시적인 이득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주술은 탐심이 분별력을 멀게 하고 양심을 마비시키며 사람들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탐심에 굴복할 때 그들은 자신을 악마의 착취와 주술의 조종에 내어줍니다. 질투는 주술의 손에 들린 또 다른 강력한 도구입니다. 질투는 저주를 낳습니다. 마녀들이 어떤 사람에게서 질투를 감지하면 그들은 그것에 힘을 실어 증오, 비방, 그리고 악한 선포를 낳게 합니다. 그들은 질투가 사랑의 눈을 멀게 하고 분열을 부추겨 가정,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주술은 질투를 사용하여 연합을 파괴합니다. 연합이 없는 곳에는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분열된 집은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나누기 위해 질투를 조종합니다. 주술은 마치 독수리가 시체 위에 모여들듯 이 분열을 먹고 삽니다. 주술은 또한 두려움에 이끌린 욕망을 조종합니다. 사람들이 보호를 간절히 원할 때 그들은 안전을 위해 주술의 재단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질병을 두려워할 때 그들은 구원을 위해 주술사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두려움에 이끌린 욕망은 생존으로 이장한 우상 숭배이며 주술은 이를 완전히 이용합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필요에 대해 거짓된 해결책을 제공하며 영혼들을 사탄의 계약에 더 깊이 묶어둡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술은 두려움에 기반한 욕망을 통해 충성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구원하는 대신 노예로 만드는 가짜 해답으로 대체합니다. 감정적인 상처는 마녀들이 전략적으로 목표로 삼는 관문입니다. 트라우마, 거절, 그리고 깊은 감정적 상처는 주술이 저주와 한계를 고정시키는 견고한 진이 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마녀들에게 쉽게 조종당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영적인 취약성의 재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치유가 없는 곳에서 주술은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짐이 악마가 거주할 영적인 영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마음을 싸매기 위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치유는 주술이 삶을 괴롭히기 위해 사용하는 문들을 닫기 때문입니다. 주술은 또한 감정적인 불안을 목표로 꿈을 통해 조종합니다. 그들은 실패, 결혼 파탄, 죽음, 상실에 대한 악몽을 투사하여 깨어났을 때 감정적인 불안정을 만듭니다. 그러한 꿈들은 두려움, 분노, 정욕 또는 우울함을 영혼에 심기 위해 고안된 악마적인 조종이며 만약 대적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마녀들은 감정이 영혼의 에너지라는 것을 알고 만약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의 영적인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분별력이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술이 이러한 조종을 강화하기 위해 피와 희생 제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 것이니 여러분의 영을 준비하십시오. 그들이 이용하는 모든 감정과 욕망은 더 깊은 악마적 계약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한 피에 의해서만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주술은 생명이 피에 있다는 고대의 영적 법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피는 영적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화폐였습니다. 마녀들과 주술사들은 희생 없이는 그들의 재단을 유지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피는 악마들과 언약을 맺는 그들의 궁극적인 봉인입니다. 왜냐하면 영들은 지상에 그들의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주술 의식들이 그들의 계약을 강화하고 그들의 활동에 더 큰 악마적 힘을 풀어놓기 위해 항상 피의 희생 제사를 요구해온 이유입니다. 그들은 동물, 새, 심지어 인간의 생명까지 희생시켜 악마의 지원을 확보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무당들은 그들의 제단을 새롭게 하기 위해 염소피, 닭피 또는 영아와 처녀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피의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에 대한 사탄의 모조품입니다. 마귀는 피가 영적 세계에서 말한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피에는 목소리가 있으며 마녀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저주를 말하고 영혼을 묻고 단순한 말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깨뜨릴 수 없는 악마적 계약을 봉인합니다. 마녀가 희생 제사에서 피를 흘릴 때마다 그들은 영의 영역에서 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들은 충성의 증거로서 그리고 그들의 일을 위한 연료로서 피를 요구합니다. 피 없이는 그들의 제단은 약해지고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마녀들은 그들의 언약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희생 제사를 갱신합니다. 그들은 더 높은 법 없이는 영적인 법이 깨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피는 영적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입니다. 희생제사는 악마들이 들어와 인간의 삶과 영토를 정확성과 지배력으로 괴롭히고 억압하며 조종하는 영적인 문을 만듭니다. 그들은 또한 가족, 결혼, 공동체에 대해 말해진 저주를 강화하기 위해 피의 희생제사를 사용합니다. 단순한 저주는 실패할 수 있지만 피로 강화될 때 그것은 영적인 합법성과 악마적인 지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제단들이 세대에 걸쳐 희생제사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혈통을 지배하는 영들은 저항 없이 그들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피를 요구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조상대대로 행해진 희생제사가 그들의 혈통을 악마에게 바쳤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주술적인 억압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피가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억압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평범한 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 쏟으신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분은 모든 주술적 희생 제사를 무효화하고 압도하는 우월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아벨의 피는 복수를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자비, 구원,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부르짖습니다. 마귀는 신자가 예수님의 피 아래 서 있는 한 어떤 주술적 희생 제사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약은 악마가 접근할 수 없는 하늘의 장소에 봉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녀들은 예수님의 피가 그들의 제단을 해체하고 그들의 희생 제사의 법적 효력을 깨뜨리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염소, 닭 또는 인간을 희생시킬지 모르지만 어떤 피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분의 피는 지상의 제단에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보좌 앞에서 드려져 믿는 모든 자를 위한 영원한 지배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주술적 희생 제사는 갱신되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하며 영원히 신선하고 영원히 강력하며 영원히 최종적입니다. 악마들은 그분의 피가 당신의 삶에 대해 기록된 모든 악마적 거래를 취소하기 때문에
그 언급만으로도 떱니다. 이것이 마녀들이 그들의 입문자들에게 예수의 이름과 피를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일단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그분의 피를 부르면 모든 하위의 피의 희생 제사는 즉시 효력을 잃는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피는 당신의 구속, 정결, 구원, 자유, 권위, 치유,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믿음으로 적용되는 곳에서 주술의 제단은 무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피는 하늘의 법정에서 다른 모든 희생 제사를 영원히 침묵시킨 최종적인 희생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이 어떻게 주술의 비밀 무기를 폭로하는지 볼 것이니 여러분의 영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계략에 대해 무지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며 그분의 말씀은 도전할 수 없는 그분의 보좌 앞에서 주술의 궁극적인 약점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주술의 활동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 누구도 무지 속에서 걷지 않도록 그들의 행위를 폭로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술사들은 모세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모방하여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뱀들을 삼켜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비할돼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주술은 속이고 위협하고 두려움을 만들기 위해 가짜 기적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든 모조품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능력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홀려 그가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주술은 속임수, 조종, 그리고 거짓된 영광 위에서 번성합니다. 그것은 악마적인 거짓말 아래 정신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진리의 빛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시몬의 마술이 무력함을 폭로했습니다. 주술의 비밀 무기는 속임수이지만 진리는 그 환상을 완전히 해체하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박수 엘루마는 총독이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그를 꾸짖고 눈멀게 했습니다. 주술은 복음에 대한 반대를 사용하지만 기름 부음은 그것을 눈멀고 쓸모없게 만듭니다. 성경은 주술의 무기가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한 저항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모든 반대를 무력화하고 협상 없이 마술사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하며 교회를 꾸짖었습니다. 이는 주술이 마음과 교리의 조종을 통해 작동함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신자들을 진리에서 눈멀게 하여 은혜의 복음 대신 율법주의와 거짓말을 따르게 만듭니다. 주술의 비밀 무기는 종교적 속임수로서 사람들이 악마의 멍에 아래 묶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때 주술의 속임수는 폭로되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왕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려 엔돌의 무당을 찾았습니다. 주술은 금지된 지식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곳에서 번성합니다. 그것은 비밀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을 조종하여 그들을 악마적 언약으로 유인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 방향을 얻기 위해 주술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의 운명을 잃었습니다. 주술의 무기는 거짓 계시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무자비하게 주술 채널을 통해 말하는 모든 거짓말하는 영을 잠잠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은 그 복술로 만국을 미혹하던 도시로 폭로됩니다. 주술의 궁극적인 무기는 문화, 경제, 정부를 악마의 영향 아래 묶는 전 세계적인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바벨론이 한시간에 무너질 것이며 그 복술이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주술은 지역을 묶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진노가 위로 나타날 때 즉시 그들의 힘을 해체합니다. 민수기 23장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를 저주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술의 무기는 저주입니다. 죽음, 질병, 재앙을 낳기 위해 악마의 지원을 받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저주를 무효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받았다고 선언하실 때 어떤 마녀도, 어떤 마술사도, 어떤 주술 재단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주술의 저주가 깨지지 않는 믿음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걷는 언약의 자녀에게는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주술의 무기는 속임수, 협박, 조종, 가짜 기적, 저주, 그리고 거짓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 무기들 중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 그리고 어린 양의 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숨겨진 주술의 영향을 깨뜨리고 어떤 주술의 힘에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당신을 세울 마지막 예언적 기도와 선포를 위해 당신의 영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으로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향해 선포합니다. 당신을 대적하여 활동하는 모든 주술의 비밀스러운 힘이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정, 당신의 운명, 당신의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대기 속에 선포합니다. 모든 숨겨진 어둠의 재단이 하나님의 천둥 소리에 의해 해체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위로 명령하노니 당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악마적인 언약이 저항 없이 취소되고 무효화될지어다. 성령의 불이 당신의 이름을 대적하여 묻힌 모든 주술의 표식을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으로 소멸시킬지어다. 나는 십자가의 승리 안에 서서 당신의 삶에 선포된 모든 주술의 저주가 지금 당장 예수님의 보혈로 깨어질 것을 명령한다. 비밀스러운 방에서 속삭여진 모든 말, 한밤중에 풀어진 모든 주문, 당신의 이름을 악하게 부르는 모든 악마적인 구호, 그것들이 무력하고 무효화되었음을 선포한다. 나는 영의 검을 풀어 당신의 운명을 주술의 재단에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모든 사슬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오늘 당신의 영적인 대기 속에 완전한 해방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마음을 향해 예언하노니 당신의 분별력을 대적하여 풀어진 모든 조종과 혼란이 지금 깨어졌다. 나는 당신의 영 위에 명료함, 신성한 지혜, 그리고 예언적인 통찰력을 선포한다. 나는 당신의 귀가 주술과 마술의 모든 거짓말하는 영의 목소리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명령한다. 오늘부터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속임수의 장막이 성령의 능력으로 찢어졌음을 선포한다. 나는 포고하고 선언하노니 당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어떤 희생제사도 당신의 부상을 막기 위한 어떤 피 흘림도 당신의 발전을 제한하기 위해 수행된 어떤 의식도 예수님의 보혈의 영원한 희생에 의해 무효화되었다. 어린 양의 피의 목소리가 당신의 삼위의 자비, 구원, 그리고 승리를 선포할지어다. 이제 나는 영의 영역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조상대대로 이어진 제단과 주술신당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한다. 나는 그 목소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우월한 목소리에 의해 영원히 침묵될 것을 명령한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에 거쳐 주위에 진을 칠 것을 명한다. 나는 당신의 잠, 당신의 깨어남, 당신의 여정, 그리고 당신의 사명 위에 신성한 보호를 선포한다. 당신의 건강, 재정, 결혼, 자녀, 그리고 사역을 향해 쏘아진 모든 주술의 화살이 지체 없이 그 발신자에게 되돌아가도록 명령한다. 나는 어떤 악마도 뚫을 수 없는 성령의 불로 된
영적인 방화벽이 당신의 영역 주위에 세워질 것을 명한다. 오늘부터 나는 당신의 혈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술적 언약 위에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을 풀어놓는다. 악한 희생 제사가 드려졌던 당신의 아버지 집과 어머니 집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지어다. 나는 그 제단들이 해체되고 그 죄가 흩어지며 그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워졌음을 선포한다. 나는 당신의 삶에 놓인 모든 영적인 금수 조치가 죽음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의 부활 능력으로 지금 해제되었음을 명한다. 오늘 나는 당신을 향해 예언한다. 당신은 주술이 당신에게 닿을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권위로 올라서고 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당신 안에 거하심으로 당신은 사자처럼 담대하게 걸을 것이다. 당신이 말하면 악마들이 무릎 꿇을 것이요 당신이 선포하면 어둠이 달아날 것이다. 당신은 건드릴 수 없고 죽일 수 없으며 저주할 수 없는 자이다. 그리스도의 표가 당신의 이마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은 어둠의 왕국에는 공포가 되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통치의 증거가 될 것이다.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여. 주술은 너무나 오랫동안 협박의 장막 뒤에 숨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깨뜨릴 수 없는 힘을 가졌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것의 비밀 연료가 반역, 두려움, 조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설 수 없는 가짜 희생 제사임을 압니다. 당신은 주문과 저주 앞에 움츠리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타오르는 햇불로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 당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땅 위나 땅 아래 어떤 주술 제단에도 굴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뼈 속에서 타오르는 불이 있으니 주술이 끌 수 없는 불입니다. 당신의 영에서 발산되는 빛이 있으니 어떤 마술도 끌 수 없는 빛입니다. 당신 안에는 유다 지파 사자의 포효를 담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할 때 지옥은 떱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때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알고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떤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마녀들의 말이나 마술사들의 조종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감옥 문은 부서졌습니다. 새 빗장은 당신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두려움의 날들은 끝났습니다. 고통의 밤들은 끝났습니다. 지체의 계절은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소멸하는 불처럼 당신 앞서가십니다. 그분은 논문을 부수시며 쇠 빗장을 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당신을 지명하여 부른 이가 주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이름은 더 이상 어둠의 언약에서 목표물로 알려지지 않고 공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더 이상 사탄의 제단의 제물로 오르지 않고 그 제단을 재로 태우는 불로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승리의 옷, 어린 양의 피에 담근 옷을 입히시는 것을 봅니다. 나는 그분이 당신의 머리에 권위의 왕관을 씌우시고 그분의 위엄의 보좌에서 흐르는 기름으로 당신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을 봅니다. 한때 당신을 조롱했던 모든 악마가 이제 당신 앞에서 7길로 달아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의 이름을 불러 파괴하려 했던 모든 마녀가 당신의 영을 통해 흐르는 능력에 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고 어떤 지옥의 권세도 그 덮개를 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주술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 백성이 있음을, 어둠의 위협에 떨지 않는 백성이 있음을, 모든 숨겨진 악의 행위를 폭로할 만큼 맹렬한 빛을 가진 백성이 있음을, 당신이 바로 그 백성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용사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타오르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가 당신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당신의 운명을 묶었던 모든 사슬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진리 안에 서기로 선택하십시오. 이 권위 안에서 걷기로 선택하십시오. 이 불 속에서 살기로 선택하십시오. 지옥이 당신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깨어났음을 알게 하십시오. 어떤 주문도, 어떤 점술도, 어떤 주술도, 어떤 희생제사도 다시는 당신을 대적하여 설 수 없습니다. 주술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힘은 그 권위를 박탈당했고 만왕의 왕께서 당신의 삶에서 영원토록 지극히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술 혹은 마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두운 방에서 흔들리는 검은 촛불, 달빛 아래 모여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 같은 것들을 상상하며 몸서리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삭입니다. 그들을 자극하지 마라. 그들에게 맞서지 마라.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속박해온 것은 바로 무지였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스스로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주술은 신비감과 비밀주의,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 침묵하게 만드는 공포를 먹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이 이 모든 어둠을 꿰뚫고 여러분의 삶을 비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빛의 메시지가 어둠 속에 있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주술 앞에서 떠는 이유는 그것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막강한 힘에서 비롯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녀나 주술사들이 특별한 권세를 부여받았고 그들의 저주는 돌이킬 수 없으며 그들의 선포는 최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술은 속임수와 반역을 통해 훔친 힘 외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어진 왕국과 같아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흔들리고 진리의 무게 아래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주술의 힘이 신성한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과 그분의 완벽한 질서를 거스르는 인간의 반역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볼 수만 있다면 오늘 그 숨겨진 뿌리가 여러분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술을 볼 때 힘을 보지 말고 반역을 보십시오. 저주와 주문을 들을 때 권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을 양분 삼아 활동하는 악한 영과의 계약을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주술과 반역은 서로 결혼한 영과 같아서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 안에 사탄의 지배권을 세우기 위해 손을 잡고 함께 걷습니다. 주술이란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고 창조 세계의 질서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협박을 통해 신자들을 침묵과 의심,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술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불에 의해 폭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주술에 맞서 싸우기보다 그것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족을 공격할 겁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기도하지 마세요. 당신의 운명을 훔쳐갈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로 그 두려움이야말로 주술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연료입니다. 주술은 마치 불이 산소를 필요로 하듯 두려움을 먹고 삽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 주술은 번성하고 믿음이 있는 곳에서 주술은 소멸합니다. 두려움은 마귀를 향한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탄의 능력이 더 강하다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권세를 아는 신자 앞에서는 어떠한 주술도 감히 맞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주술은 이미 패배한 시스템이며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폭로하지 못하는 것은 뿌리 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주술의 활동을 덮고 있던 장막을 걷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감정을 조종하고 지켜지지 않은 욕망을 통해 사람들을 올가매며 반역을 먹고 자라고 왜 그 거짓된 힘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 제사를 요구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조롱하며 주술이라는 가짜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숨겨진 제단이 산산조각나고 모든 주문이 깨어지며 어둠과의 모든 언약이 영원히 침묵하게 될 날이 왔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술을 과대평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 협박 앞에 굴복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 돌 하나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주술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의 불을 지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불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선포는 영적 세계를 뒤흔드는 천둥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아무도 그 비밀스러운 힘을 감히 폭로하지 않았기에 주술은 어둠 속에서 활개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한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주술의 제단을 허물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세울 세대를 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폭로이며 숨겨진 활동의 베일을 벗기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으나 잠자고 있던 용사들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뿌리도 모른 채 주술적인 억압 아래 살아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을 지혜로 침묵을 겸손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불이 모든 거짓을 태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악마의 어떤 칼보다도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통해 주술의 비밀스러운 힘이 이미 깨어졌음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 어떠한 합법적인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음을,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합친 것보다 위대하심을 깨닫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술 뒤에 숨겨진 비밀의 힘이 드러나고 뿌리 뽑힐 것이니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을 깨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술은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늙은 마녀나 숲속 깊은 곳에서 열리는 비밀 지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술은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에 대한 반역의 뿌리를 둔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 진짜 비밀은 바로